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8장은 복음의 해방 선언과 더불어 그 성령을 강조하고 있죠. 아마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진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것인가,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살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은 또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성령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란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법적으로 따지면 소유격에 해당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주체는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문법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격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주체자로서 동격, 같은 본질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하는 성령의 영이라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확신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믿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적 스승이나 윤리적인 표범 정도로 생각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해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위대한 성인, 도덕적인 스승으로 이해했고요. 또 유대인들은 위대한 예언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하긴 하시지만, 예수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분은 여전히 인간으로서 위대한 것이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라는 입장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입장들 전부 다 이제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존재, 성령을 소유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로 믿지 못한 사람은 뭐가 없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영이 없는 거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를 영접하셔야 돼요. 성령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신앙생활 하기는 예수님을 윤리적인 스승 정도로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죠? 그죠? 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냐 복잡하게 그냥 돈 하나 닦고 있으면 되지,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윤리적인 스승이라면, 도덕적 표준을 가르쳐준 사람이라면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 잘못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분을 예배하러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믿느냐?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음의 자각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적 확신으로 알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그 확신이 생겨요. 이런 확신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좀 잘 안 씁니다. 이 단어가 왜곡이 돼갖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면 됐다, 이미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 해도 살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만, 어쨌든 우리에게는 성령의 확신으로 우리가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죠. 확신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확신은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관적인 영역이 어떤 객관적인 영역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럼 객관적인 영역의 두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에 깨닫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성경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때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이건 객관적인 열매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확신은 주관적 의미에 있어요. 말씀의 깨달은 의미도 우리에게 주관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주관적인 영역이 밖으로 드러나는 영역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하고 인내하고 이런 부분들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령의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과 더불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가 확인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에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100% 완전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목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삶의 방향의 변화, 우리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사람이라는 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죠. 여러분이 아무리 주관적인 확신을 가져도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 힘이 없어요. 이 주관적인 확신으로는 내 삶을 버틸 수가 없어요. 신앙은 그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확신을 너무나 강조해버리면 이제 삶을 마음대로 살아버려도 된다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주관적 확신이 뭐로 드러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10절 말씀 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죠. 영접하면 예수는 내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말은 물론 죄 때문에 죽어있는 자였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또한 육신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죄에 대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인간의 연약감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지라도 때때로 우리는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도 100%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요,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에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출발점이에요. 이 출발점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출발점을 갖지 않고 행위를 강조하면 기독교 입문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출발을 위해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야 비로소 성화된 삶, 거룩한 삶, 영적인 삶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출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철학을 믿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 것이냐는 문제는 이 지점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늘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성숙해야 되지만 이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이건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으로 함께 가져야 되는 거지 이 뒤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오늘날 우리 신앙의 위기는 바로 이 지점에 있어요. 여기서 자꾸 사람들이 혼동한단 말이에요. 뭐가 진짜인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려고 해보십시오. 단 하루라도 살 수 있는가? 못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여러분 신앙이 굳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너무나 쉽게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이 확신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점차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말은 우리의 몸을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할 거다고요? 부활시키실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은 안 죽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우리 모든 육신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혼불멸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영혼불멸은 영원히 살지 않는 거고요. 부활은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삶을 우리를 초대받은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부활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부활한 몸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아무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할 어떤 몸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부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 정체성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인격적인 정체성은 가지나 그 물리적인 정체성은 좀 달라져요. 시공을 초월한 모습이잖아요. 벽도 통과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체성은 이렇게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몸의 질은 변화된 질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은 다른 차원의 어떤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전히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우리 지식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을 설명하는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순전히 다 상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모습, 그 모습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될까? 뭐 화장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 뭐 이건 우리가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자꾸 이제 더 이상을 설명하려니까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여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추가되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믿고 성경에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군가 설명을 조금 더 잘할 줄은 모르지만 완전한 설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생활을 성경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막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이해할 수 없는 대로 놔두면 되는 거지. 자꾸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맨날 요한계시록 갖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가장 만만하거든요.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모르는 것이 많은 건 들이대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아는 이야기하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혹 하겠어요? 모르는 걸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뭐 에스겔, 다니엘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해요. 어떤 교회든지. 그 메시지는 있지만 우리가 전체 안에서 부분적으로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푹 빠져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다 빠져나오세요. 자꾸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인간의 이성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할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오시면 확실하게 그 부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이죠.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지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복음의 빚을 갚고 살아야 돼요. 복음의 빚을 갚는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육신의 성공이나 성취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쾌락이나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 일도요, 자기 욕심이나 주장에 과하면 육신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할 때는요,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정말 가슴에 그냥 새기고 살아야 돼요. 뭔가 과하다, 상식이 이상이다 싶으면 뭐라고요? 육신의 일을 가망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라도 이게 너무 과하다 싶으면 걸을 멈추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게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주일 성경 언급했던 것처럼 이게 주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교회 일치와 덕을 세우는 일인가, 영적으로 유익한가, 나는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답을 찾아내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화가 났다, 이것은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늘 후배 목사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목회적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분은 그렇게 강조하세요. 찾아만금 하시는 말이 그래요. 딱 그 말밖에 안 하십니다. 절대 화내지 마십시오. 그 말이 쉬운 것 같은데 엄청 어렵더라고요. 네, 한 1년은 지키겠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이제 3년차 되니까 저도 막 화를 내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꾸짖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이 말이 맞아요.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일들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변해버린다고요? 육적인 일로 변해버립니다.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목사뿐이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리더들고 모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 화를 내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돼요. 아무리 속이 터져도 참으십시오. 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고 붓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십시오. 이 일만 하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고요? 화를 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시각이 뭘로 바뀌어버린다? 육적인 걸로 마무리 더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화를 내버렸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화를 냈어요. 그러면 화를 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요. 내가 감정을 못 참았다, 미안하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이것도 쉬울 것 같은데 전화만 들으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여러분들의 화를 넘어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만 안 내고 다른 사람 뒷담화만 안 해도 건강해지고 부흥해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면 주로 막 에너지가 넘치고 다이나믹한 삶을 살고 막 역동적인 삶을 살고 이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가 있는데 꼭 그만은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에너지 넘치는 쪽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데, 오늘 말씀이 따라 보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욕망, 우리의 욕심, 내 하고 싶은 마음,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성령의 역사 회복이 돼야 돼요. 막 뜨거운 역사는 많은데 몸의 행실을 죽이는, 나를 절제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